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에 의해서 똑같이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판할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또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비판은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는 비판은요, 아무리 옳아도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공평합니까? 사람은요, 자기 성향,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절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노력은 할 수 있죠. 여러분도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절대 공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불완전하거든요. 불완전한 사람의 비판은요, 불완전한 사람의 심판은, 불완전한 사람의 정죄는 부분적으로는 옳을지 몰라요. 한 부분은 옳을 수 있겠죠.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불완전한 비판을 한 사람은요,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 가끔 하는데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말이 있죠. 정말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요, 두 사람한테 하면 두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같은 얘기인데 전혀 딴소리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상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들은 정보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또 내가 느끼는 감정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한 결단이 완벽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 얘기를 들을 때 100% 신뢰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참고할 뿐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것도 경험하는데요. 의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의사가 내 몸을 진단을 하고 나에게 말을 해주는데요. 그 의사도 100%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의사에 따라 처방이 다르고요. 진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의사라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비판하고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비판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요, 잘 살아봐야 100살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요, 얼마나 들겠습니까? 한 200파운드 들 수 있을까요? 또 병들기도 하고요.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사람이 감기만 걸려도요,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존재죠.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입니다. 문화나 그의 가치 기준이나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개인의 기질, 성격도 다 다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동향이거나 또 아는 선후배거나 친구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는요, 좀 잘 봐주고 싶고요, 비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친척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령 여러분의 조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그것들을 좋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대로요, 내가 평소에 미워하고 감정이 있는 사람일 경우는요, 좋은 것도 깎아내리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점수도 짜게 주고요, 그리고 비판거리가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공격을 해버리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또 반대로 그 사람이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 내면적인 동기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편견과 또 선입견을 사람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건수가 생긴 거예요. 저놈 한번 보자. 내 언젠가는 한번 긁어보겠다. 근데 건수가 없어요.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건수가 하나 걸린 겁니다. 그때 그냥 그대로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비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선입견과 편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은 비판을 싫어하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축복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거는 못하더라도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비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비판을 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의 이름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것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또 어디 교회 욕하는 거, 어디 목사님, 장로님 욕하는 거, 권사님 욕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로 싸우는 사람들 욕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요소가 비판하는 내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돈 때문에 싸웠어요. 그러면 돈 때문에 싸운다고 욕할 수 있죠. 근데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돈 때문에 싸울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감정이 좀 상했다고 싸우면 뭐 그 정도 가지고 싸우냐고.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을 하면요,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잔뜩 해놓고 하나님 축복을 받겠다? 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큰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자기를 보십시오. 신앙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비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사람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또한 축복하며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